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기록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은 핍박과 박해를 겪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AD 64년 7월 19일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요. 이로 인해서 로마는 무려 3일 동안을 불이 탔다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성난 군중들의 항의가 시작되자 네로는 누군가 희생양, 누군가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네로는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했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잡혀서 십자가형에 처형됐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원형극장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잡아 먹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각처로 흩어졌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산 소망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분명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일시적인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의 세계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의 박해를 당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세계 각처로 흩어져야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가 거듭나 영생에 이르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조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누굴 만나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 권력,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됐지만 이걸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박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팬데믹,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찬송합니다. 그의 만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코로나19로 전국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이 아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분명한 근거예요. 왜 산 소망입니까? 내가 지혜롭고 뛰어나고 명문대학을 나왔고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죽었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선물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늘 시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은 비밀이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려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시간에 우리는 세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월 앞에 다 녹아내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이 마이크에는 건전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잠깐 체크를 안 했더니 이 건전지가 녹아내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건강한데 어느 순간에 각종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도 호련히 변화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때는 우리도 변화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썩을 것이 그 다음 단어가요, 반드시, 그냥이 아니에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그냥이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거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변해요. 썩어지고 낡아지고 노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변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다시 예수님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산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지 말고 누구 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산 소망,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죽은 소망이에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썩는 것이 아니에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있어요. 하늘의 기업이 있으니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살려고 하면 주로 어떤 신문을 봅니까? 저는 사랑방 신문을 봅니다. 사랑방 신문을 보면은 광주광역 시내에 부동산 정보가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땅에 있는 집뿐만 아니라 영원한 집, 천국이 있어요. 이 땅의 집은 지금 당장 LG 자이 아파트 이쁘게 지어서 행복하다. 일시기예요. 30년, 40년 지나가 보세요. 금세 낡은 아파트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좋은 아파트, 30평대, 40평대가 없어도 세상에 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 영접해요?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서도 부모가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통령 자녀? 그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에 있는 기업에 산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권력,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누구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그냥 되지 않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보혜사,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언제? 말세. 세상은 점점 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력 올거 아니에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산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내가 할 수 있다. 나를 나타낼 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니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 있어요. 악한 영들의 시험이 있습니다. 온갖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분명히 강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 아니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비록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확신하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합시다. 시편 12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코로나19로부터 다가오는 많은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우리 영혼을 지키십니다. 어둠의 권세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우리가 돈이 생기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어디에다 돈을 맡기죠? 예, 은행에다 입금합니다. 은행에 입금하는 이유. 은행에다 돈을 입금했는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영원? 아니죠. 은행에 돈을 입금하면 은행이 돈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좋은 집을 사고 싶다. 또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왜 좋은 차를 사고 싶어요? 사회적인 또 품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차일수록 운전자 또 동성한 승객을 잘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차가 튼튼하면 웬만한 사고에서는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렴한 차보다는 좋은 차, 튼튼한 차를 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보호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사고, 위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제일 많이 권유받는 거. 위험보호. 이걸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생기는 사고를 위해서 자동차 보험. 건강 문제 생기니까 생명보험.
보험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자동차 보험 들고 생명보험 들지만 더 중요한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산 소망 있는 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하십니까?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달지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그러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그러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누가 도우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안의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 함께 계시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일어나 그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일어나 그러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그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담대합시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 베드로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결국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국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음과 금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금. 처음 공광에서 금을 캐낼 때 이 금이 순금이 아니에요. 불순물이 많습니다. 오염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을 캐서 이제 뜨거운 용광로에다 쳐 넣어요. 그러면 금이 물처럼 녹죠. 불순물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용광로의 연단을 거치면 거칠수록 불순물이 빠져나와서 마지막에는 99.9% 순금이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흘리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용광로를 걸치면 거칠수록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순결하고 아름다워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산 소망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두가 살다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산 소망,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위기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제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도 풍성함이 넘치게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보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산 소망 안에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